3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10억 잔 이상이 팔려나가는 음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10억 잔 이상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 최고의 상품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마케팅의 힘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속에 숨겨진 비밀 때문에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최고의 브랜드 상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케팅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2가지에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886년에 코카콜라에서 처음 사용한 코카콜라 영어 알파벳에 시작되는 C라고 하는 아주 글씨체가 여러분 1886년에 만들어졌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글씨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째는 1923년에 만든 코카콜라 병의 모양이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아니하고 그 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문가들은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도록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마케팅의 비밀, 특별히 일관성 있는 디자인의 힘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 디자인의 힘이 바로 코카콜라가 전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오늘까지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 사관학교를 남궁국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틀랜타에 살 동안에 거기 공장을 한번 견학을 가봤었는데, 저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콜라는 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콜라만. 공장에 가보니까 콜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코카콜라, 이 콜라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다양한 맛들이 있고 나라마다 또 그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콜라도 거기에 맞춤형의 그런 콜라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상품은 개발되지만 그러나 디자인만큼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마케팅의 비밀, 또 최고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의 힘.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8절부터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관성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 하냐면 아브라함의 일관성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관성을 보였느냐? 3가지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일관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그죠? 8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타났냐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했다.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할 때, 믿음의 출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제 믿음의 길을 처음 출발하려고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함 속에서 믿음이라고 여기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상태였지만 8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순종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지만 믿음의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8절과 17절에서 중요한 비교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에 어떤 때? 시험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받았을 때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무엇을?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다?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없어도,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음에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은 어떤 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때쯤입니다. 즉 그의 믿음의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쯤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시험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순종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인정을 받고 축복을 보장받는 그 순간에도 시험받으면서 그 순간에도 순종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17절 말씀, 시험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만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he was test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테스트 받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로 다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테스트가 주어져요.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테스트에는 다 레벨들이 있어요. 단계에 따라서 아직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초보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지식이 점점 쌓여갈수록 높아집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격을 가지려면 적어도 5단계의 테스트는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려면 5단계 테스트는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5단계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테스트 시험은 그가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때쯤이면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치라고 해도 네가 바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만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시험은 고민되고 갈등되는 겁니다. 차라리 네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얼마를 헌금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편할 거예요. 그러나 돈을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우리 1년 동안 찬양대로 악대로 봉사라고 그런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1년만 찬양대 악대 봉사라면 차라리 편하겠죠.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절대로 쉬운 테스트가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걸 보였습니까? 순종함을 보였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항상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그 일관성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 순종으로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명령 시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 후에,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후에, 즉 그 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너는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아브라함은 부응을 하여서 순종함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처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잘 순종했는데 요즘은 내 삶의 영역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역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보였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성을 보였는데 두 번째 일관성은 희망의 일관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것에는 그 이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보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보기 때문에, 또 희망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난다는 거,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관 딱 전근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전근철만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이번에 혹시 발령 나는 거 아닐까? 발령 나면 어디로 갈까? 막 두근두근해요. 그러다 딱 발령 나면 이제 다른 데로 간다면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관 생활 5년, 10년, 15년, 20년이 다 돼가도 아직도 발령 나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 딸들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과천에서 사관학교 교수로 있다가 본영에 발령나서 갔는데 처음으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사관하는 거 정말 싫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녀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사관하는 거 싫다고 하는 거에 그 가장 큰 거는 이사 다니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 다니는 거 싫다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정착해서 친구도 사귀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친구들 다 떠나서 또 새로운 환경 가서 낯선 곳에서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곳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더 힘든 때였죠. 지금 뭐 차라도 있으니까 차 타고 쉽게 가지만 이때는 교통수단이 좋았습니까? 이삿짐 센터가 이때 뭐 잘 발달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희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곳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더 좋은 땅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져야 과거도 현재도 포기할 수 있죠. 미래가 오늘보다 긍정적이지 못하면 절대 현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망이 있어야만 포기할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떠날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토 개념이 아주 확고한 때라 누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내 영토로 들어온다? 이것은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영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침략자로 여겨서 그들을 쉽게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도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일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이 이 땅에서 가득가득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수고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기적으로 허락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은 19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 얻은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 희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에도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온 천하를 다 내 손에 쥐었다고 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그 온 천하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형태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어쩌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요구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드리라는 것보다 더 큰 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겹게 병상에 있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신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죽음을 앞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절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스크린에 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러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저기 가서 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죽게 될 터인데 지금 같이 동행한 사환에게,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의 일관성을 보인 믿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희생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평창 올림픽 생중계를 집에서 편안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집에서 보는 게 답답해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다가 오늘 평창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들로 산으로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서 무슨 예배야, 우리 등반이나 가자, 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안 넘어가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오늘 등반에 가서 산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첫 걸음부터 희생이 뒤따릅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다른 데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희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의 믿음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전하니까 자세하게 전할 수 없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쭉 집에 가셔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 속에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계속 자라고 성숙되다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자신의 것을 희생하였고 언제까지? 100세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그 상황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희생하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희생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희망을 가지고 말씀 따라간 그러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까지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드리고 희망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을 보여드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옛날 목회할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한 남자 성도님께서 집에 가셔서 아내 되시는 부교님께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참 나쁜 놈이네. 하나님 참 나쁜 분이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하나님 그러셔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아브라함도 정말 나쁜 놈이지.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다도 어떻게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려고 하느냐고 막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제서야 이해되더래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삭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몇 세에 주셨습니까? 그가 100세 나이 먹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저 주는 사람이 없이 선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까? 누가 주어야만 그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까?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요. 준 사람이 없다면 그 선물은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가능한 상황에서 주셨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없다면 그 선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물에만 관심 갖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물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내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없다면 내게 있는 선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분을 늘 기억하며 선물을 주신 분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선교 잡지에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옛날 소련 시대였습니다. 한 선교사님 동부인이 소련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루는 햄버거가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가게 앞에서 아주 가난한 불쌍한 어린 소년 소녀가 그 가게 앞에서 있더래요. 배가 고픈 표정,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표정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을 보고 매장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창밖에서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가게 안에 햄버거 먹는 손님들을 쳐다보는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햄버거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또 선교사님 부부잖아요. 햄버거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입을 딱 먹고 햄버거를 내려놓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데스크에 가서 햄버거랑 콜라를 또 주문해서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랑 콜라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세요? 하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가족이시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만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의심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희생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햄버거를 나눠줬던 선교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배고픈 아이들이 하나님이시냐고, 가족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눌 때에, 내 거 희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시며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